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큰 권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에는 큰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80이 넘은 어느 여인이 이제 고독사한 줄 알고 그 관청에서 업체와 함께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주위에서 그렇고 관청에서도 혼자 산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 고독사한 노인의 아들이 50이 넘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은 어머니가 받는 기초수급을 같이 타먹으면서 젊을 때부터 수십 년간 소위 말하는 히키코모리, 은둔형의 토리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에서는 그 어머니가 고독사한 줄 알고 홀로 살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집에 수십 년간 그렇게 아들이 50이 넘을 때까지 그렇게 어머니 밑에 살았다는 사실이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일본이 이런 히키코모리가 한 수백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일본의 오랜 잃어버린 30년의 오랜 침체의 어두운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문제가 대한민국도 현재 진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키코모리가 일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얘기가 사실은 거의 되어 갔습니다. 2023년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의 청년 계층의 은둔형의 토리가 얼마인가 추산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약 53만 명이라고 하고, 중년에 속한 이런 은둔형의 토리도 거의 그런 숫자에 맞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50이 넘어서 어머니 밑에서 정말 이렇게 그 어머니의 기초수급을 타먹었던 그런 은둔형의 토리가 거의 5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50만 명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1%인데 100명이라고 대한민국이 그걸 가정하고 30을 청년이라고 가정한다면 30명 중에 1명이 은둔형의 토리란 말이죠. 얼마 전에 나이가 49살인 어느 중년이 되어가는 아들이 20년 넘게 집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서 아까 말한 운동형의 토리로 게임만 하고 있다고, 그 너무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어느 유튜브에서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유튜브에 있는 댓글을 제가 한번 유심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하도 심상치 않아서 가만히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자수성가했던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정말 부모가 더 이상 그를 케어하지 않고 길거리로 내몰아서 정신을 차리게 하면 알아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애가 체험했던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 정말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게 운동형의 토리가 된 사람에게 나가서 지원을 끊고 나가서 일을 해서 생존해라고 이렇게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참 표현이 너무 아주 참 재밌었는데요. 우울증 환자에게 개그 콘서트를 보여주면서 우울증을 극복하라는 말과 똑같다면서, 자기가 아는 어느 지인이 부모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나가서 자립을 한 게 아니라 자살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틀어박힌 사람에게 그래도 돌보아주는 부모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한다면, 그리고 그런데 그런 부모가 자식을 이제 몸은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이 병들어서 들어놓은 그 사람에게 네가 나가서 의지를 발휘해서 이제 후원을 끊고 네가 나가서 먹고 살아라 하면은 그런 처방이라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에게 개그 콘서트 보여주면서 우울증 극복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말이 참 이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우울증 환자한테 처방이 그거죠. 열심히 땀 흘리며 운동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낙심한 사람들은 땀을 흘리는 운동도 할 의지가 거의 없거나 바닥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에게 약 먹고, 말 들면 감기가 들리는 사람에게 약 먹고 푹 쉬면 낫습니다. 뭐 그렇게 의사가 처방해서 약 먹고 쉬면 나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은 약을 먹고 푹 쉬어도 잘 낫지 않는 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정말
정확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8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게 뭔 말입니까? 사람의 심령, 그냥 쉽게 말하면 마음은 병을 능히 이기지만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다 수기를 읽어보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막 아무리 몸이 아파도 막 죽으라고 운동하고 막 약 먹고 막 어떻게든 병을 이기겠다는 사람은 암을 이겼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운두정의 애투리를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예화를 끌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처럼 인생을 포기하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래서 국뽕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요. 대한민국의 실상은 이런데 한류가 어쩌니, 대한민국이 전 세계 사람들이 동경을 하니, 오니 많이 하는 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대한민국의 병든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역동적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그 49살 먹은 중년에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 되는 운두정의 토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대 때 한의사 되려고 3년인가 4년 실패한 뒤에 집안에 틀어박히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자꾸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힘을 잃어가고 지금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 도와주자 누군가의 동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이, 몸은 멀쩡할지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K-팝, 눈부신 성장 이런 걸로 국뽕을 팔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를 들러보세요. 우리 최동원 집사님 친척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자살한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있고, 그냥 제가 보는 눈도 너무 많이 봐요. 오늘의 교회의 사명이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교회는 그러게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되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만큼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만 해도 뭐라고 봅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맨날 성전 비문에다 끌어다 놓고, 그래 너는 그래도 사람들의 동정이라도 벗고 살아라 해서 하는 그 인생을, 그래서 그날도 지나가는 베드로를 부르지 않습니까? 한 푼만 주세요 하는 눈빛으로 일해볼 때 베드로가 나를 보라고 하면서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목을 일으키니까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그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되었던 그 인생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워있는 그 산송장을 찾아와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일어나 걸어가지 않습니까? 귀신이 사로잡혀서 밤이고 낮이고 광야를 해야던 자기 몸을 해야 하던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온전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마음이 병들어서 정말 저렇게 인생이 주저앉아 있는, 그야말로 산송차능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들을 안수해 주신다면 즉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꿈꾸고 있어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3명이 뛰어내렸다고 하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저런 일 때문에 자살하는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에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나에게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이겼다고 해서 저 사람이 못 이긴다고 해서 그것만큼 잔인한 얘기가 없습니다. 아까 댓글에서 나왔던 자수성가했던 사람이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기준으로 왜 나같이 인생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가? 그것만큼 잔인한 얘기가 잔인한 얘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너무 패배 수위에 쓰러져 있잖아요.
동탄 주다산 교회 우리 권수동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 가락시장 상가에서 목회를 했을 때 이분이 참 기적을 일으켰는데, 동탄 신도시에 땅을 샀는데 발표 전에 땅을 샀고 중도금을 치른 다음 날 이제 신도시가 발표되어서 땅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가지고 이 땅을 일부 팔아가지고 그 남는 돈으로 성전을 건축했던, 교회가 많이 부흥했던 곳인데요. 그분이 가락시장 창가교회 때 어느 부부가 분노 귀신에 사로잡힌 20세 딸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이 딸이, 이 부부가 중국에 주재원으로 가 있을 때 학교에 가서 폭력을 당해가지고 분노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딱 거래상황 인간처럼 된 거예요. 막 먹고 때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중국에서 철수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대형교회를 나가봤지만 딸을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흘러서 그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딸이 교회만 나오면 목사님이 있으면 말을 잘 듣더래요. 그 미친 짓도 안 하고 발작도 안 하고, 그 교회만 있으면 그냥 얌전하게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매일 데리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리고 그 어머니는 딸을, 나 목사님 있는 한 딸이 안전하니까 앉혀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을 다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남편은 이제 주다산 교회 성전 건축적 위원장으로 섬겼는데, 이 주다산 교회 성전이 봉헌되는 날, 여러분, 이 딸에게 오랫동안 붙잡았던 분노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30이 넘어가지고 이제 신대원에 가서 전도사를 했고, 참 그분은, 그 아버지는 나중에 진도군수로 당선 나갔다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회복해 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회복의 간증입니까? 분노 귀신에 사로잡혀서 거라상아인 같은 그 영혼, 어느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 딸을 그 교회에 인도하셔서, 딸이 부모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충성 속에서 딸이 온전하게 되고 주를 위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보여줘야 될 능력은 이런 회복의 능력이고, 어느 누구도 어떻게 못하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정치 문제에 끼어서 데모하는 거 정말 솔직히 싫어요. 여러분, 정말 무식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벌써 바뀌었죠. 벌써 천국이 수백 번은 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할 때 교회는 여러분 영광을 회복할 것입니다. 사람들 두려워해요. 교회 오는 걸, 교회를 두려워하고. 우리 인생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벌어지고, 뭐 지금 저기 막 산청에서 온 국민이 대표하고 막 비가 막 400mm 왔네, 500mm 왔네, 다 무너진 것 같아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내 인생의 문제고, 가장 힘든 건 내 마음의 지금 문제입니다. 그게 인생이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기 이전에 지금 내 마음의 힘든 문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려움에서 인생이 낭만과 절망이 올려오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울증이 되고, 그러면 사람은 여러분 아까 말한 운두정의 토리가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뭡니까? 마지막엔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가? 여러분, 물론 우리가 큰 권능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까지 나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현재형은 뭐냐면, 지금 나를 주저앉히는 부정적인 감정, 사단이 심어놓은 온갖 불신과 부정적인 감정, 절망,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떨쳐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왜? 체험을 잘 못 해봤으니까. 얼마 전에 지인 목사님이 제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목사님 잠을 자기 전에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목사님을 정말 깨끗하게 주무시길 바란다고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제가 그 조언을 받아서 정말 날마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말 씻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을 자고 나면, 여러분 물론 낮에도 기도하지만 제가 밤에 잠을 하면서 그걸 느낀 건 뭐냐면, 너무 단잠을 자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에 어두운 사단의 역사가 느껴지잖아요. 왜? 사단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똥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어두운 생각을 집어넣고 그걸 타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려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과 스트레스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걸 방치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걸 방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단이 틈을 들어와서 결국은 인생을 주저앉힙니다. 아까 말한 운둔형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안에는 신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운둔형의 토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잘 안 풀리고 절망과 비교 속에 마음이 병들어가다 보면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는 안전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멀쩡한데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하면서 나는 자연인에 나온 어떤 사람의 스토리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분이 너무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내가 봐도 하루 3시간을 잘 만큼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은퇴할 예정돼서 내가 이 아들만큼 책임져야겠다 해가지고 산속에 가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아름다운 환경을 꾸며놓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니까 거기에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저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의 이름의 소망을 그 아들에게 심어주었을 수 있었다면 저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생의 아픔이 그를 덮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까? 앉을 때부터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하고 그의 손을 일으킬 때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 아까 말한 은둔형 소리 같은 사람들의 손을 누군가 한 사람을 잡아 일으킬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정신과 의사도 너무 많고 약도 많지만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려면 뭐예요? 내 마음을 먼저 고침 받아야 돼요. 나를 붙잡는 어둠과 절망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여러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수록 저 자신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또 많이 도전적이게 됩니다. 저도 일하는 동안에 몇 년 동안 마음이 침체되니까 낙심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물론 살고는 있지만 내가 생각해도 전에 생각하던 그런 삶의 활력은 나오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옛날에 뜨거울 때는 막 철야 기도를 해도 이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가지고 마른 나무가 타는 기적을 보기도 했는데 그런 열정과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낙심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목사인 내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목사인 내가 예수님을 떠나게 해도 안 하고 그런데 뭐예요? 그 이상 못 나가도록 낙심을 집어넣어서 바로 그 자리 현상 유지만 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얼마 전부터 느끼게 되었고 내가 이 마음을 뛰어넘고 이겨야겠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인 안전병에처럼 주저앉아 있었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확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구어서 불타는 역동하는 마음이 되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역동적인 인생을 살고 싶지 누가 여러분 지리리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까? 근데 뭐예요? 잘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연습한다면 오늘 정말 이 베드로가 그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고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뱉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 불신과 두려움을 여러분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감정을 종종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일어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나 달라져 있는 것을.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 낭만과 절심이 있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과 희망과 의욕과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와 능력으로 마음의 소망이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여러분 옆에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손으로 잡아 끈다면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이 자석처럼 끌려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즉각적인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내 마음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인가 낙심과 불신과 좌절 때문에 앉아있다면 나를 지금 찾아오시는 예수 이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뭐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소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 절대로 오래 끄는 게 아닙니다. 즉시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주님의 손을 잡으면 즉시 능력의 전기가 올라옵니다. 즉각적인 거예요. 마음은 즉각적으로 변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절망하다고 해도 바로 1초 만에 소망과 희망으로 확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앉아있다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내가 일주일 중에 1시간만 일어나 걷고 뭐 100몇 시간은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날마다 싸워서 여러분 물론 1시간은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23시간은 일어나서 걷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앉아있는 누군가, 아까 말한 은준형, 외톨이 같은 사람들, 낭망하는 절망하는 사람들을 손을 잡고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처럼. 그래, 나한테 돈은 없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 예수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라 하면 여러분 일어나 그 영혼이 마치 쇠가 지난철에 딸라오듯이 예수 이름의 능력에 딸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필요하잖아요. 오늘 교회가 너무 능력을 잃어가니까 뭡니까? 세상의 죄의 지남철에 그야말로 교회가 질질질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특별히 교회들이 너무 이 세상의 뉴스에 민감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가면 교회가 그냥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딸라가고, 아니요, 우리 교회는 세상의 태풍이 불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입고 그 자리에서 세상은 다 날아가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베드로가 체험했던 기적을 내 마음에 먼저 체험함으로써 이 기적이 이번 절망 속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